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궁금하냐면, 좋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변화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안 달라진 거 있어요. 여전히 뒷자리에 앉고 예배 시간 오는 거는 그대로 오고 예배 태도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가 어떤 곳이 교회인가? 그럴 때에 우리 분당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그러면 내가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좋은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참 교회가 좋은 곳이다. 아멘 따나지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돼. 오늘 이 좋은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니까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믿음 생활 잘하게 될 거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 자, 초대교회가 왜 좋은 교회라 그러느냐? 좋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할 때에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기쁨이 있는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라 그러면 그 이미지가 뭐냐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에는 교회의 분위기가 기쁨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교인, 거기가 바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반대가 뭐지요? 슬픔이에요. 슬픔. 예를 들면 교회가 슬픈 교회, 슬픈 교인,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어디가 슬프냐 하면요, 초상집에 가면 다 울어요. 다 울어요. 기쁜 곳이 어디냐면 잔치집에 가면 다 웃어요. 다 웃어요. 신랑 신부는 뿅 가버리고 하객과 거기에 하시는 우리 김병철 집사님의 여러분들도 이번 토요일 가면 막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좋아할 거예요. 왜? 아들, 딸이 출가하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슬픈 곳이 아니다. 슬픈 곳이 아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어떤 교회야 하냐 할 때에 초대교회처럼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은요, 뉴스도 가짜 뉴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가짜 뉴스다. 가짜가 뭐예요? 여러분, 가짜일수록 화려합니다.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가짜인 줄 모르고 속아 넘어가요. 진짜는 그렇게 설명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가짜일수록 포장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그럴듯하게 해서 속여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꼭 알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무엇이 가짜냐 무엇이 진짜냐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들으셔서, 저거는 가짜다, 이거는 진짜다, 그럼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점집이나 어떤 그런 데 가보면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살아요. 어두컴컴해요. 들어가면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분위기 중요합니다. 춤추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 가면 뭐 불이 깜깜하게 어둡게가 막 빙빙 돌아갑니다.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다, 슬프다, 괴롭게 만든다, 힘들게 만든다,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가짜예요. 여러분께서 전 보러 가는 사람들 심리를 알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가면요, 뭐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그 한마디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찜찜해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푸닥거리 해야 되는 것 같다. 그게 다 가짜예요. 진짜가 뭐냐 하면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하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모시고 사나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주 안에 있는 나의 삶이 어떠냐? 늘 기쁨이 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음의 주인이 자기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냐면 내 마음의 주인의 예수님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예수님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은혜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주님 모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살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 낙은 없다 할지라도 천국의 그 소망과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 그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주의 길을 달려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시죠? 오늘 그렇게 그런 선물도 나가실 때는 여러분께서 기쁨 충만해서 기쁨 만땅해서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늘 기쁘고 늘 즐겁고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늘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관적이고 매사에 절망적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심리는 바로 뭐냐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소망적입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누가 받은?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밝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 충만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조건이었기 때문에 기뻐했지, 우리처럼 나처럼 지금 힘들어 죽겠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문제가 있다면 절대 저런 말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좋은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떠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감옥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최악의 조건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어떠냐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울이요, 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내일 자기에게 마지막 죽음이 올는지, 언제 죽음이 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들아 너희는 기뻐해라. 너희 성도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이 시간에 너는 기뻐해야 돼, 너는 항상 기뻐해야 돼 하는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옥중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고는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빌립보 옥중에 갇혀 있는 몸으로서 자기가 갇힌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가 나쁜 일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응당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좋은 일 하다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영혼 살려내는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기막힌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지금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마음 속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하시는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바꿔놓는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는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믿음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나 그 믿음이 엉터리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 좋은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냐, 왜 이 교회를 우리가 주목하고 왜 이 교회를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와 이 교인들 어떠냐면 기쁨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하였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하면요, 당시에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초대교인들은 어떠냐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어떠냐면요, 자기들은 안 기쁜데 저 사람들은 기쁘게 살거든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살 수 있지? 하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흥미를 느낀다 이게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고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쳐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마음이 짓눌리고 마음이 여러 가지 억압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는 어떠냐면 기쁘다 이게, 즐겁다 이게.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게, 부어주신다 이게, 채워주신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기쁨의 발전소다. 기쁨을 막 일으켜내는, 이거를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게 되고 은혜를 맛보게 되면 어떠냐면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보고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람들의 얼굴이요,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말이 어떠냐면요, 세상 죽을 맛이다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전반이 잿빛처럼 암울한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둡고 정말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 기뻐할 이유가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쁨 없이 무슨 일을 하고 기쁨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 자꾸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꾸 피로감을 느낍니다. 뭐든지 신이 안 나요. 신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늘 일마다 엉키기 시작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옵션이 아니고, 기뻐하는 것은 선택 그 이외에는 다른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면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분명히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나는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오늘 주일 예배의 시간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나는 앞으로의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나는 기쁘게 살겠다는 마음을 먹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로서 나는 앞으로 기쁘게 살 것이라고 다짐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부터 살아있는 나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기쁘고 즐겁게 살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먹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 자체가 뭐냐면 기쁨이요 즐거움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주님과 함께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누구의 손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손에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뭘 주시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낮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것이 즐거우세요? 지금 하는 일이 좋으세요? 대답 안 하잖아요. 아까는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초등부 학생이 대답을 너무너무 잘해서 이뻐가지고요, 두 형제를 제 방에 오게 해서 돈을 주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라. 이거는 내가 아무 때 주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신나게 해줬다.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기쁘세요? 예수 믿는 것이 좋으세요? 그러면요, 이게 대답이 불분명해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기뻐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 교회 다니는 재미로 살아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하고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사는 것이 재미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요, 힘들어요. 싫어요. 어느 것이 여러분의 것이고 어느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예수 믿지만 한 사람은 기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다 같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다 한번 손을 내세요. 오른손을 내세요. 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겁니다. 기뻐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지요? 나다. 한번 소리 내세요. 나다. 확실히 그러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기뻐해도 나 혼자 기뻐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 분위기가 깨집니다. 교회 분위기가 나빠져요.
이 교인들, 여기 온 모든 교인들이었더라면 정말 예수 믿으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야 돼요. 오늘 되게 아멘 안 해요.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돈, 그럴 수 있어요. 명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 왔던 사람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다가 자기 친구가 청와대 노영민 실장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고 사회수석이 누구고 또 이번에 언론 그거 위원장 될 사람이 누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너무 친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명예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정말 최고가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못 깨닫는 사람은요, 평생 불쌍하게 살고요, 불행한 사람이 되고요,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움을 알고 기쁨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그것을 인생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도 모르는 채 그저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거기 빠져서 살았어요. 근데 최근에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제가 진작 몰랐던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엉터리로 잘못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생활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너무 아깝고 너무 억울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삶을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신앙생활과 삶에 대한 엉터리 같은 삶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기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어제도 기쁘고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바뀔수록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천후의 기쁨, 이 완전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앞뒤를 보면요, 모든 것이 없는 상태예요.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담한 기가 막힌 그 어려운 최악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대교인들은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였다. 저들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광고판이었다. 왜? 모두가 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만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시고 직장에 들어가시고
이 사회 속에 들어가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나는 기쁘지 않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웃고 다니지? 왜 저렇게 기쁜 모습하고 다니지?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누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중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 충만하셔서 항상 웃음이 빵긋빵긋하게 웃고 다니는 천사 같은 기쁨 충만한 교인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 올 때마다 기쁨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요, 개척해가지고요, 교인들 때 막 혼을 되게 내요. 야단을 많이 쳐줘요. 저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붕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뭐라 그러면 혼도 내주고 막 야단 쳐줘야 되는데. 근데 저 마음속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힘들어 하시는데, 얼마나 지쳐 있는데 가능하면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한 교회 생활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저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셨으면 용서하시고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신난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